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끝한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11절 말씀. 이 시간 우리가 살피는 6장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씩 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이 하나씩 제거될 때마다 인류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던 영적 실상과 마지막 날을 향해 치닫는 역사의 거친 파도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시간 본문은 넷째 인과 다섯째 인에 관한 기록입니다. 넷째 인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심판의 현실을, 다섯째 인은 하늘 제단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순교자들의 절규를 보여줍니다. 이 두 장면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고난받는 세상과 부르짖는 교회라는 종말론적 두 실제를 동시에 조명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재난의 의미를 파악하고 함께 묵상하면서 역사의 끝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7절과 8절에 기록된 넷째 인은 죽음의 창백한 그림자와 하나님의 허용적인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등장하는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이 말은 인류가 마주한 가장 근원적인 공포인 사망을 상징합니다. 첫째, 클로로스는 죽음의 창백한 얼굴을 의미합니다. 본문 8절의 청황색은 헬라어로 클로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맥락에서는 푸른 풀의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생명력이 거세된 시체가 썩어갈 때 나타나는 창백하고 섬뜩한 빛깔을 뜻합니다. 이 색상의 역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 세계의 푸르름이 죄와 심판으로 인해 부패한 시체의 빛깔로 변질되었습니다. 끝한 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 하데스흐가 그 뒤를 따릅니다. 이는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이 인류를 집어삼키고 있는 종말론적 현실을 시각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을 통해 종말의 일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 탄자가 휘두르는 권세는 네 가지 도구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도구인 검원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전쟁입니다. 두 번째 도구인 흉년, 패민은 경제적 파탄과 생존의 위협입니다. 세 번째 도구인 사망, 페스터런스는 전염병과 질병의 창궐입니다. 네 번째 도구인 땅의 짐승들은 자연계의 질서 파괴와 위협을 뜻합니다. 이 네 가지는 에스겔 14장 2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네 가지 중한 벌을 인용한 것입니다.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외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 즉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난들이 바로 종말의 징조입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전쟁, 팬데믹, 기아의 문제는 넷째 인이 상징하는 죽음의 통치가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제한된 권세로 땅의 4분의 1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이 아닌 복음적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8절은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망과 음부는 결코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즉 4분의 1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심판은 최종적 파멸이 아닌 경고입니다. 전체가 아닌 일부에 임하는 고난은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매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있는 듯 보이지만 그 너머에는 여전히 역사의 고삐를 쥐고 계신 어린 양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9절과 10절에 기록된 다섯째 인은 제단 아래의 호소, 죽음에서 제사로의 승화입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요한의 시선은 지상에서 하늘의 성소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해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 제단 아래 휘포카토 투 뒤시아스테리오, 희생제물이 된 성도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 라위기 4장 7절에 기록된 제사법에서 제물의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들의 죽음이 세상 권력에 의한 비참한 사례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진 거룩한 희생 제사였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패배자로 보고 제거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제사장이자 제물로 인정하셨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결코 낭비가 아니며 하나님의 성소를 적시는 가장 고귀한 헌신입니다. 둘째,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는 공의를 향한 거룩한 탄원입니다. 제단 아래의 영혼들은 부르짖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했듯이 뒤틀린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공의의 회복을 향한 선지자적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시당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 부조리한 역사를 언제 종결지으실 것인지 묻는 이 탄식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흰 두루마기와 충만한 수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 대신 두 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첫째, 흰 두루마기로 현재적인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옳았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승인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죄인이라 부르며 입을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의 승리자로 선포하시며 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장차 올 승리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미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신뢰하며 현재의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 그 수치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구원받아야 할, 그리고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형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수 플레로마. 이 수는 단순한 산술적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카이로스의 때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방식?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악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과 진리를 고수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방식이 완성될 때까지 인내하고 계십니다.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뚫고 완벽하게 승리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실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청황색말이 가져오는 죽음과 재난의 현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 제단에서 울려 퍼지는 거룩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 비트윅스트 언드 비트윈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심판의 징조들이 가득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과 음부는 결코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역사의 인봉을 떼시는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세 가지를 결단합시다. 첫째, 깨어 있으십시오.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4분의 1이 경고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내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믿을까라고 묻고 싶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증언하십시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작은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사의 숫자가 다 차는 그날 우리는 제단 아래가 아니라 보좌 앞에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이라는 종말의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청황색말이 달리는 것 같은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음은 어린 양 예수께서 역사의 인봉을 잡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흰 두루마기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증거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당당히 걷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의 고백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